저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 혹은 90, 100을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벌써 천국이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또 관심사는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액티비티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바다가 수정바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는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비추기 때문에 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금으로 길을 딱 깔아놓은 길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바다 바로 앞에 살지만은 여기 태평양, 이 바다가 수정바다다, 이거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우리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의 빛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픔도 고통,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 고통, 눈물, 죽음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보지 못했고 항상 우리는 그런 한계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을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이내믹,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 한 번도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다이내믹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면 비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돌아가고 있나, 펑션하고 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를 사용할 적에는 이 농사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했던 갈리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요, 대개 자기 앞들이나 뒷뜰에서 농사를 짓고 또 농업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한 원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했어요.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 앞들에 또 뒷들에 이렇게 채소를 기르신 분들 아마 농사에 대해서 그냥 금방 할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적에 물리적인 거 얘기 안 하시고요, 그 원리와 다이내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가르칠 적에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겨자씨와 같다, 또 하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다이내믹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크게 성장한다. 그래서 적은 것이 크게 성장하는 그 원리와 다이내믹을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이 바늘의 머리만한 그 사이즈라고 합니다. 아주 적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한 10피트 정도, 그러니까 한 2m 50 될까요? 한 3m가 될까? 그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그늘을 이르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게 보여요. 근데 적은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풍성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적게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를 보면요, 얼마나 그 나무들이 커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 다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4세기의 리더 중에 한 분이신 존 크리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씨앗의 능력은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식물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보면서 야, 이 씨앗이 크니까 이 땅하게 커지고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씨앗이 어느 식물에서, 어느 나무에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겨자씨가 파워풀한 것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싹이 돋고 뭡니까?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많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 뭐 겨자씨도 있고, 뭐 해바라기씨도 있고, 뭐 사과씨도 있고, 여러 가지 씨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뭡니까? 아무 열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겨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겨자씨가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얘기하고요, 개인의 삶의 복음이 떨어졌을 적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떨어졌을 적에, 아니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이 복음이 떨어졌을 적에, 비록 그 복음이 사람들 보기에는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12제자 모두가 다 볼품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스펙이 없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PhD도 못 받고, 또 비즈니스로 말하면 큰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들, 그런 별로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떨어지니까
지금 사실 이 지구의 한 3분의 1이 다 예수 믿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 우리 교회도 요한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존경해요. 그 당시에는 별품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개인의 삶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적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67억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뭐요? 27억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뭡니까?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지금 뭡니까? 5대양 6대주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을지 모르지만은 뭡니까? 거기에 놀라운 성장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은 볼품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30년을 모여 개인 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예수가 저 뭐 목수 출신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그렇게 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 되시고 복음의 주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뭡니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매년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선교 갔지기는요 옷 같은 거 많이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띠오 하나 가고 막 그럴 적에 옷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돈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거 줄 때는 좋아하는데 그거 안 주면 또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선교를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뭡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구나. 말씀으로 뿌리고 성김으로 뿌리고 뭡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겨자씨를 그들의 삶에 뿌려줄 적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에 있는 강민영 선교사님 그 띠완에 개척한 주사랑교회 제2주년에 저희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축하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그 교회당 입당 예배 우리가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인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성도보다 배 이상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진짜 작년 11월만 해도 이 교회당이 있냐 없냐 막 이럴 적에 우리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 세워주고 막 목사님들이 열심히 섬기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조그만 교회가 뭡니까?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우리가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커뮤니티가 새로 생기는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에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예요. 우리 강민현 선교사님이 잘한 겁니다. 그냥 처음에 거기다 그냥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에다가 땅을 좀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라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누룩이란 말은 한국말이나 영어나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한국말은 누룩은요 그 효모라는 그런 균이 들어간 그런 도우
그런 반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모라는 균이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이스트라 그러고요. 그 이스트라가 들어간 그 반죽을 리븐이라고 합니다. 리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룩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효모라는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이 적당한 온도가 있으면 한 5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가 있으면 이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 사용하냐 하면 빵 만들 적에, 그리고 맥주 만들 적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니까 이 효모는 어디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들어가야지 거기서부터 이 세균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게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니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여자가 그 누룩을 갖다가, 이 누룩은 어떻게 만지냐면 그 전에 뭐입니까? 그 빵을 만들려고 이렇게 부풀러 오른 것을 다 오븐에 집어넣지 않고 조금씩 띄워놓습니다. 그럼 조금 띄워놓은 거 안에 거기에 세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것에 그거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반죽하는 가운데 모두 퍼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겁니다. 무슨 말?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는 곳에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른 건 변화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강도가 변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강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복음의 선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도소 선교 갔다 왔는데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잠깐 세회를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11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왔다 나갔던 죄수들 우리가 많이 알아요. 보통 한 1,700명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 목요일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세례식하고 21명한테 세례주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은 제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 가서 맛있는 좋은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 멕시코 식당에 가면요, 보통 이렇게 좋은 식당은 마리아치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뱃삼에 묻혀 뭐 이런 노래 불러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 2명만 온 것 같아. 그래서 노래 부르겠다는 우리가 지금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싫다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우리가 식사 다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를 보면서 I know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시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도대체 누구인가? 왜냐면 핸섬하게 생기고 양복 그치 와이셔츠 딱 입고 넥타이 하나 했지만은 기타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11년 다니면서 그 감옥에 한 5년인가 6년 재수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그래서 뭐 허그하고 뭐 너무 반갑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프로페셔널 기타 플레이어다가 찬양 노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노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날은 우리 앞에서 사람들 손님들도 옆에 있는데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페니쉬 찬양을 부르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막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막 살아있는 음악을 소울이 있다 그러잖아. 소울, 그렇죠?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잖아. 그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도 있는데 우리들 앞에서 기다려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보면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종교, 그 다음에 뭐 유대교, 무신론 종교, 뭐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제외된 모든 나라들의 인권을 한번 보시죠. 인권 보세요. 공산주의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슬람 믿는 나라의 인권이 있어요? 거긴 여자는 운전도 못하게 해요. 지금 한국에서 뭐 모스크가 자꾸 세워지고 뭐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좋아한다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 한국 요새 인권 부르짖잖아요. 인권위원회 만들고 인권을. 여러분들 이슬람 종교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한테 인권이 많죠. 여자들에게는 없어요. 불교, 여러분 타일랜드가 뭐로 유명해?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린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막 자기 여자애들을 팔아먹어요. 부모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 나라, 힌두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다 보세요. 거기에 인권이 있나?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 나라도 예전에는요 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하고 딴짓하고 다닐 적에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그래도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모여 인권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예요. 가서 보세요. 저는 그런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요. 가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뀜을 하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침투해야지만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사는 그 집,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직장이나 사업체나 만나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뭡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요 막 이게 전단지 돌리고 쿵짝쿵짝 해야지 사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 가족도 변하고 친구들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를 뭘 가르치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이 크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빵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여 먹이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주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말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하루는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강도를 만났으니까 말에서 내려왔고 이 안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든가 그걸 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강도에 말하기를, 더 있나 한번 내 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수색하고 내 말에 있는 안장에도 다 체크해 보라니까, 그 강도가 다 해보니까 돈이 없거든요. 실망한 거야.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웨슬리 목사님 보러 당신은 가라. 나는 내게 가겠다. 그래서 돌아서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더 줄 게 있다. 이 사람이 귀가 솔깃했잖아요. 뭐 줄 거 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 다가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이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한마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월이 지난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신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딱 알아봤어요. 그 강도구나. 그 강도가 딱 오더니, 내가 이 강도질 하다가 이게 잘못된 걸 깨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신이 한 얘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한마디가, 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